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제일 23절 그 뒷절에서 제 제목을 따왔습니다.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찬양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일생을 살면서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나를 밝게 하고 혼탁한 나를 맑게 하려면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밝은 성령이 오셔서 어두운 악령이 물러가요. 믿습니까? 어두운 악령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실 수 있어. 창조자이시니까. 이렇게 엘칸토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믿음을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타락은 창세기 5장 6절에 나와 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은 욕망. 그게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 타락. 왕과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입니다. 내가 하면 잘할 텐데 도전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순종케 하고 악령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잘 됩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에게 성령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말씀 13절부터였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렇게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구약에서는, 신약 버전에서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다윗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14절 봅시다. 참 재밌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뭐가 왔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가장 기본 룰이에요. 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과 상대되는 악령이 있습니다. 그 악령이 사람의 마음을 번뇌케 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악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해서 악한 것을 만들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에 교수님에게 하나님은 선하다고 물리학적으로 반박한 영상을 오늘 봤죠. 제가 주보에 그 내용을 써놨어요. 그 프로페서가, 그 티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악하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인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걸 창조했죠.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그는 악을 창조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어린 아인슈타인이 손을 들고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잠시만요. 추위가 존재하나요? 물어보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한 번도 추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사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추위란 실제로는 열이 없는 상태죠. 교수님, 어둠이 존재하나요? 당연히 존재하지, 어둠이. 그러니까 틀렸어요. 어둠 또한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빛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둠은 아니에요. 악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과 추위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고 빛을 창조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그래서 그 무형을 성경에서는 혼돈, 폼레스, 공허, empty, 흑암, darkness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깊음 위에 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은 악을 창조했단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첫날 빛을 창조했던 것이죠. 그게 선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나오죠. Evil spirits from God라고 나와요. 그게 14절, 15절, 16절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셨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유대인 종교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악령이 그를 지배한다는 거죠. 빛이 떠나면 당연히 어둠이 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악령이 오게 된 원인은 사울에게 있었어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죠. 이게. 그래서 타락한 사울의 어두운 마음에 악령들이 침투하여 사울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괴롭게 되어 있어요. 고민, 걱정, 근심, 피곤, 지침,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악령의 영향을 바람처럼 후 불어넣습니다. 신앙은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성으로. 왜? 죄인이기 때문에. 단지 이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는 것이지. 믿습니까? 그게 성령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밝은 등불을 켜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밝아야 내 주의가 밝아집니다. 하나님은 밝은 성령으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 밝은 빛이 내 안에 항상 존재하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저지난주 이야기했죠.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죠. 지구가 태양과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지구는 늘 태양을 돌잖아요. 태양과 관계가 좀 멀어지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다 죽어버려요. 더 가까워지면 완전 다 죽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 존재 가치를 위해서 아주 적당한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첫 번째가 찬양이에요. 기도와 말씀, 감사를 통해서 이 신앙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굳어져요. 악령이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악령이 주관하든 성령이 주관하든. 내가 성령이 차지 않으면 당연히 악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죠. 믿습니까?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자주 주님을 만나면 다윗처럼 성령이 감동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자신의 영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돼요. 사울처럼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 마음의 병의 틈을 타고 어둠의 악령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만나십니까? 주님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달랑 예배만 드리고 끝냅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사무엘상 15장 1절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왜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까? 들리지 않은 거죠. 마음이 떠났으니까. 마음이 떠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멜렉 적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해도 사울은 아멜렉 왕 아각의 좋은 양과 소를 숨깁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말을 징하게 듣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고 1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기를 위해 또 기념비를 세워요. 15장 12절에 사무엘상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아, 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드려야지.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쓴 시죠.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고백은 자신은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의 성령이 다 채워줬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느낍니까? 그러나 사울은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변명합니다. 그때 너무 기가 막혀서 사무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순종하지 않아요. 인간은 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양들은 뿔이 나기 전에 어렸을 때 여기를 비벼요. 암모니아수로. 서로 싸우니까. 그래서 양이 된 거죠. 그것을 유대교에서는 할례라고 한 거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세례라고 알죠. 그렇죠?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은 목사가 신앙 나와서 목사 안수받을 때 기름 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사명이 생기고 그때 사람은 소명의식 속에서 자기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사무엘은 전합니다. 그러자 그는 범죄를 고백하고 또한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병든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뒤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고 다시 한번 15장 35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은 한순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일생이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됐냐는 거예요. 사울은 한 인간의 존재적인 삶의 대표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악한 영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신하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왕이신 당신이 어두울 때 주인은 금방 지옥이 되고요. 성령으로 밝을 때 주인은 금방 천국이 됩니다. 그게 우리 가정에서는 아빠예요. 아빠가 어두우면은 집이 금방 썰렁해져요. 그러나 아빠가 밝으면 집이 천국이 되는 거죠. 왕이 정신분열증,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 장애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신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단은 기분을 좋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간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빛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너무 얼굴이 밝아서 18절에 보면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찬양도 잘하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찬양해도 병을 쫓아내요. 브레이브, 용기가 있어요. 담대해요. 그리고 스피커, 참 말을 잘합니다. 이걸 바로 오늘 말씀에는 준수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악령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동은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나타나는 감동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은 초월적인 영적인 힘이에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힘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쉽게 피곤해지고 지치거나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것은 건강이 안 좋거나 일을 너무 많이 해서보다도 내 안에 밝은 성령, 이 홀리 스피리추얼이 없어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